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라 그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셨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s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the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and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이끌어 주신 분은 독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바리톤 유동직 집사님이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년 횃불 연합대성의 세 번째 집회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집회 사회를 맡은 안산제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허요환 목사라고 합니다. 앞선 시간들처럼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모두 가운데 마음껏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서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어지럽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참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할렐루야.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으십니까?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고요하게 흐르는 시내 물을 주님의 소식으로 하도록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찬양하리라 그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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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 찬양하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우리 함께 같이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불가능해 보이고 회복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온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역사하신 그 하나님, 오늘 찬양을 받게 합당한 주님, 오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이며 함께 같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하는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주님, 주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하라는 주제로 2018년 선교 횃불 연합 대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종교 다원주의 물결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절대성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대한 세속주의의 물결로 교회와 교회 밖의 구별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을 가장한 인본주의 물결에 직면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오늘 저희들이 이 복된 자리에 모이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모여 회개하며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하노니 저희들의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바르게 섬기고 세워가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의 선자들에게 주시는 책망은 곧 오늘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책망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 되고 온 동네를 비추이는 산 위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그들과 동일하게 성공주의, 권위주의, 인본주의를 추구함으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교회의 지도자들과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고 눈물 골짜기 같은 삶 속에서도 저 영광스러운 천국을 경험하고 누림으로 오늘 우리들의 교회들이 세상 속의 진리의 기둥과 도로 우뚝 서서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이정표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동성애의 물결이 물러가게 하시고 세속주의와 권위주의의 물결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한옥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의 군사로 일어서서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 다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어 주신 찬양팀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은 전주 횃불의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유병근 목사님이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은 마음을 모아서 봉헌 드리는 시간입니다. 드려진 예물을 통해 한국 교회를 세우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교회 김오름 형제, 윤세지 자매 두 분이 함께 연주를 할 때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민족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새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온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뿐만 아니라 저들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은 강원 영동 횃불의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서석근 목사님이셨습니다. 이제 서울 사모 횃불의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금숙 사모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성회 세 번째 집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9년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셔서 섬기고 계시고 다양한 저서와 활동을 통해 익히 잘 알려지신 한홍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텐데요. 하늘의 비전을 보게 하는 기도, 이런 제목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참 오래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10년 정도 여기서 설교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강단에 서면은 꼭 친정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을 펼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래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기차 화물간에 화물들을 체크하던 기차회사 직원이 어느 그 냉동차관에 들어가서 짐 정리를 하다가 나오다가 밖으로 나오려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퇴근 시간이 됐으니까 밖에 직원이 문 잠가버리고 퇴근했어요. 그러니까 갇혀버린 거죠. 이 사람이 너무 대책이 안 서갖고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냉동차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덜컹 주저앉아가지고 막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냉동차칸이면 핸드폰도 없던 시대죠. 그러니까 이 냉동차칸이니까 내가 조금 있으면 얼어붙겠지. 얼어붙으면 사지가 마비되고 뇌가 작동을 중단하고 혈관이 얼어붙겠지. 그럼 어떡하나? 마지막 내 숨기 남아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에게 편지라도 써야지. 그래갖고 종이를 꺼내가지고 점점 사랑하는 아내여 나의 몸은 점점 굳어가고 있어.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던 거 다 회개합니다 하고 참 애절한 편지를 쓰고 점점 나는 차갑게 죽어가고 있구나. 다음날 아침에 출근한 직원들이 문을 열고 시체가 된 그를 발견했는데 너무 놀랐어요. 이 사람이 죽은 걸 보고. 왜냐하면 며칠 전에 그 차에 냉동장치가 고장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냉동차관 안에 온도가 영상 한 10도, 15도 정도, 바깥의 온도도 그렇게 춥지 않은 봄 날씨였기 때문에 10도, 15도 정도였는데 이 사람을 죽인 건 냉동차의 냉기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에요. 냉동차 안에 들어갔으니까 나는 곧 죽을 것이라는 굳센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믿음이 자기를 죽였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고난에 들어갔을 때 고난이 우리를 죽이기 전에 고난을 보고 패닉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먼저 죽입니다. 분별력을 고난이 잃게 만들어요. 냉동칸에 갇히면 무조건 죽는다는, 얼어 죽는다는 부정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냉동장치가 고장나 있는 차 안에서도 죽은 사람처럼, 요새 청년 실업률이 높으니까 나도 취직 안 될 거라는 굳센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 많아요. 요새 한국 교회가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도 어려운 게 당연하다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진짜 믿음대로 그렇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마귀에게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어려운 시대에 영적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10대 후반의 젊은 나이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많은 교육을 받은 뒤 목회를 시작한, 요즘으로 치면 아주 특급 엘리트 목사님이죠. 그가 사역하던, 근데 불행히도 그가 사역하던 시대가 잘못 만났어요. 나라가 망하던, 우리나라로 치면 구한말의 시대예요. 이미 나라가 망하기 전에 애지간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 줄 서갖고 나라를 팔아먹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는 패역한 유다 백성들에게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자신의 동족으로부터도 매국노로 매도되고 감옥에까지 던져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피 묻은 애절한 예언 때문에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정확하게 임했고 정말 나라는 망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보낸 눈물의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그 나라 최특급,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에 살던 엘리트들이었어요. 자존심이 하늘을 찔렀는데 망한 나라의 백성으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매불망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직 그들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나라는 완전히 망하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곧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들의 힘든 심리를 정확하게 어필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기가 막히게 기도해 주신 목사님이 제가 인용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해 주셨어요.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하냐냐입니다. 이 하냐냐가 딱 일어나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벨론이 망하고 포로 생활이 2년 만에 끝난대. 우리 모두 집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여러분, 평양 대붕 있고 나서, 장대현 붕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한일 합방 됐잖아요.
그때 누군가 일어나서 야, 일제 통치 2년밖에 안 간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면 한국 교회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그랬을 거예요. 만약 어떤 목사님이 일어나서 일제 통치는 36년이 갈 거야. 그러면 그 목사님 맞아 죽었을 거야. 그거는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냐가 일어나서 2년만 있으면 우리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와, 하나냐 목사님 최고,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그러나 그 말은 거짓된 예언이었죠.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혼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29장 8절 9절 제가 자막기 본문 보냈는데 혹시 안 갔나요? 자막기 본문이 안 갔나요? 보냈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자, 예레미야 29장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는 설교의 홍수가 일어나고 있어요. 설교가 부족해서 한국교회가 위기가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성경 구절 하나 읽어놓고 완전히 딴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안타깝게도. 성경 말씀 읽어놓고 전혀 상관없는 정치 이야기하고 시사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도 거짓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인기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 고난이 심하면요, 마귀한테 보이스피싱을 당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일 거야. 왜냐하면 마귀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꼭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들어야 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짓된 좋은 소식이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이 70년이 차면 나의 말이 성취되어서 너희가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2, 3년 안에 바벨론 망하지 않아. 70년이 갈 거야. 여러분, 우리 일제치하 36년도 끔찍스러웠는데 그 2배의 세월을 갈 거라는 거예요. 왜 이 70년입니까? 왜냐하면 그 70년이 그들의 교만의 크기였어요. 그 70년이 그들의 교만이 꺾어지고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끝나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레슨을 배울 때 끝나요. 그래서 교만에서 둔해서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악만 생기고 독만 생기지 고난이 끝나질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레슨을 배워야 고난이 끝납니다. 그래야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회개의 때요, 근신의 때요, 정결의 때입니다. 지금은 한국교회의 겨울입니다. 우리 한 20년 전에는 한국교회 가을이었습니다. 추수의 때였습니다. 80년대, 90년대가 그랬죠. 엑스폴로 74와 80 복음화 대성회 이후 한국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했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영적인 추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너무 빨리 와버렸어요. 이 겨울의 때가 그렇지만 끔찍하지만은 않습니다. 겨울을 잘 보내면 봄이 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봄을 위해서 이 겨울을 겸손하게 보내야 되고요, 기도하며 보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야만 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다니세요? 하나님이 그게 답답하세요. 여기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plans I have for you, 계획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상황을, 바벨론이 포로 생활을 재앙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러면 자꾸 이 재앙의 시간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생각뿐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빨리 탈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빨리 탈출하면 그냥 생고생하신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기엔 고통이 너무 컸지 않아요?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이 고통에 담긴 하나님의 이 의미를 읽어야 돼요. 레슨을 읽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빨리 고난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조급한 마음만 가지면 하냐냐 같은 거짓 선지자한테 당해요. 마귀한테 당하고 이단한테 당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 그래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단들이 이렇게 설쳐요. 저는 한 작년인가 우리 이 근처 지하철역에 우리 교회 전도팀 나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교회들이 많은데 전도하는 건 우리 교회랑 신천지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최근에 무슨 말을 들었냐면 주변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새로운 교회 때문에, 큰 교회 때문에 작은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교인들과 함께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걸 전 본 적이 없어요. 신천지가 하고 있어요. 열정은 다 이단들이 갖고 갔나 봐요. 우리는 한국교회가 어렵다 그러지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나요? 목숨을 걸고 전도하나요? 우리는 이 고난의 시기를 앉아가지고 어렵다고 넋두리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마귀는 이때 우리한테 탁 들어와서 고난의 때에서 빨리 탈출하라고만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때를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적인 무리수를 두다가 자꾸 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엉켜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라고 하세요. 그렇지만 이것은 너희를 위한 재앙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평안이 될 거라고 하세요. 왜? 이 고통의 광야 속에서 우리가 성령 체험할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새로워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난에 담긴 영적인 레슨을 배워야 고난이 끝나요. 제가 아는 분이 유명한 정치인이셨는데 정치인들이 그렇듯이 나는 새도 떨어졌어요. 떨어뜨리다가 나는 새 떨어뜨리다 자기도 떨어졌어요. 정권이 바뀌면서 감옥에 가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는데 이 감옥에 있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의사가 그러네. 당신은 감옥에 안 갔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압이랑 당뇨가 심한데 밤 새벽 2시, 3시까지 2차, 3차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과식을 하다가 그렇게 살았으면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감옥 들어가니까 삼시세끼 건강식으로 깨끗하게 해주죠. 술, 담배 못하죠. 혼자 있으니까 성경책만 넣어주죠. 그러니까 교회 20년 다니면서 한 번도 안 읽어본 성경책을 다른 책 읽을 게 없어가지고 쫙 읽으시죠. 그러다가 가족들도 와서 면회 오면서 평소에는 가족과 대화도 한 번도 안 하다가 가족과 대화하면서 가족 회복됐죠. 그 다음에 성경책 다 읽으면서 몸 건강해지면서 성령 체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나왔어요. 여러분, 광야는 저주가 아닙니다. 광야에는 광야의 은혜가 있어요. 광야가 아니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할 사람들이 광야에서 변해요. 별은 낮에도 있지만 유독 밤에 잘 보여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셨는데 광야에 내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깨끗하게 들립니다. 평소에는 그냥 흐릿하게 보이던 하나님의 영광이 광야에 들어가면 진짜 HD로 딱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처럼 우리를 캄캄한 감옥에 갇히게도 허락하십니다. 모든 기도의 용사는 광야에서 만들어졌어요. 모든 뜨거운 기도는, 모든 옛사람의 잔재는 광야에서 부서져요. 옛날에는 자아가 살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존심 다 세우고 하려고 하고 좋은 자리 내가 차지하려고 하고 고집도 세고 말 팍팍하고 그냥 욱하면서 분노 터뜨리던 사람이 광야에서 가서 독이 빠져요. 그리고 연해져요.
여러분이 온유해지고 있다면 광야에서 제대로 배우시고 있는 거야. 광야는 광야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이렇게 빨리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거기서 하나님과 잠잠히 교제하고 있으면 내원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요나는 사흘 만에 빠져나왔어요. 빨리 깨지니까. 룻은 53일, 여러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여러분은 어느 정도 있어야 깨질 것입니까?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서 형통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광야에서도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 어렵지만 저는 이 시기가 한국교회를 향한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진 겨울을 지나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겸손해질 것입니다. 뜨거워질 것입니다.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성숙해질 것입니다.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을 그렇게 은혜롭게 잘 견뎌내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이 주어질 거라고 했어요. 미래와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광야가 끝나면서 약속의 땅으로 쑥 들여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국말로 보면 그냥 헤매고 다니는 것 같은데 영어 성경에 보면 pass through, 지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지나가는 것이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언컨대 한국교회는 지금은 모진 겨울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한국교회 봄이 올 것입니다. 누가 그 봄에 새싹을 피울 것입니까? 기도하는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광야는 지나가요. 여러분이 광야 속에서 겸손히 통곡의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는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광야 탈출 플랜을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요나가 물고기를 삼켜졌을 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 들어가자마자 통곡의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요나를 태운 물고기는 소망의 해변가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사흘 후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을 때 요나가 정상대로라면 바다 중앙에서 다시 빠져 죽어야 마땅한데 토해냈을 때는 해변가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나는 몰랐지만 이미 하나님은 요나를 태운 물고기를 소망의 해변가로 이동시키고 있었어요. 우리만 모르지 이미 통일은 눈앞에 와 있어요. 우리만 모르지 통일은 북한이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준비가 안 된 거야. 우리가 너무 교만해요. 한국교회 가을의 추수회 때에 너무 교만했던 거예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제대로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해변가까지 우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안 좋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 들어간 광야로 해도 이미 광야의 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회개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인생이 이런 광야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광야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그 계획을 제대로 알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예루살렘이 망하기 500년 전에 이미 솔로몬을 통해서 이국 땅으로 끌려갈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끌려가서도 기도하면 너희의 간구를 들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기도할 때는 간구해야 돼요. 간구라는 말은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요, 충분히 하진 않아요. 기도를 해치우듯이 해버려요. 대충대충 해버려요.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그러나 충분히 기도하셔야 돼요. 불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온 마음과 온 뜻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에서는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그랬고 13절에서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혼신의 힘을 쏟아붓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에 아주 중요한 코리안 시리즈에 출전하는 선수한테 어느 감독이 야 살살해, 그냥 한 반만 해라 이러는 감독이 어디 있어요? 이거 월드컵인데 어느 감독이 반만 해라 그렇게. 한국교회 운명이 걸려 있는데
교회 하나하나마다 한국교회 운명이 걸려 있는데 어떤 목사가 적당히 기도할 수 있어요? 누가 적당히 장난하듯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유창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기도는 우리의 최선을 바친 것이어야만 합니다. 온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의 땀이 피같이 되는 겟세마네 기도를 하는 목사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릎이 엉겨지도록 기도한다면, 그렇게 갈급하다면 갈급하게 기도하셔야죠.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면, 총력을 기울여 기도하면 우리에게 발견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경제까지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느끼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용사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놀라운 체험을 그때 하게 되죠. 광야의 기도 초기에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말이 많지만 기도의 절정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의 임재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오. 근데 사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건 쭉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시켜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의 임재를 초대하십시오.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돈 벌게 해달라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업체에 주님의 임재를 초대하십시오. 주님이 들어오시면 물질의 문도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집 나간 자식을 놓고 이렇게 해달라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있는가? 이게 문제. 기도는 하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설득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서론과 결론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한테 씩씩거리며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하실 때 그것이 꼭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응답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래가, 하나님의 희망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마는 여러분은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을 꿈꾸십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를 했어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교육 강대국이 되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런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제국을 만들어서 주변 나라들의 부러움을 받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꿈을 꾼 게 그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자기들 나라를 다윗 시대의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바벨론한테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와서도 간신히 세운 나라가 다시 또 망해요. 이스라엘의 영광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인 강국이 되는 길은 닫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로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토대로 한 성경은 전 세계 사람들의 정신 문명의 큰 축이 되었죠. 이스라엘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죠. 지금 영미권의 사람 이름은 전부 다 이스라엘 이름이에요. 마태, 요한, 야고보 이런 거 다 이스라엘 이름을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다 짓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바벨론, 아수르 같은 강대국들은 다 사라졌지만 이스라엘의 신앙과 가치관은 오늘날도 전 세계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계획과는 차원이 다르십니다. 훨씬 뛰어나세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암송하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2009년 여름에 제가 10년을 섬겼던 온누리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 개척을 결심했을 때
가슴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10년을 있었는데도요, 개척하겠다고 나오니까 온누리교회에서 좀 인간적으로 유력한 분들이 있잖아요. 저분이 좀 같이 따라 나와줬으면 좋겠다. 전화를 안 받는 거 있죠. 와, 그리고 나와서 또 걱정해 준답시고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목사님 요즘 강남 서초에 개척하는 건 자살행위라던데요. 중국집 개업해서 될 확률과 개척교회 성공할 확률이 비슷하대요. 확률이 얼만데요? 3%입니다. 목사님 걱정 마세요. 개척하시면 제가 참 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가드릴게요. 그분의 얼굴은 그 뒤로 본 적이 없습니다. 와, 인심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이 말 저 말 해주는 사람들은 많은데 와서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몇 번 그런 일 당하고 나서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친하게 지내던 분들한테는 전화 한 번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가만 보니까 제가 불신자들 성경 공부 조금 시켜서 한 20-30명 그룹이 있는데 이 교회라고는 경험이 없는 분들, 이분들을 데리고 기도 모임으로 새로운 교회 탄생 모임을 한 달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겁나는 마음으로 저 예술의 전당 앞에 조그만 극장 하나 빌려서 시작한 것이 교회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주님, 내 인생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됐죠? 저 처음에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올 때는 여기 교회 한 2년만 하고 다시 돌아가서, 저는 원래 교포 출신이기 때문에 이민교회 다시 그냥 돌아갈 줄 알았는데 왜 나를 여기 10년 동안 더 있게 하시더니 왜 여기서 또 개척하게 하시고 한국을 못 떠나게 하시고 아무 연줄도 없이 이렇게 툭 시작하게 하십니까? 저 어떡해요? 저 어떡해요? 그러면서 막 그런 소문도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교회 대형교회 부목사 출신은 모교회에서 건물도 해주고 뭐 별의별 말이 다 많은데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게 어떤 거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막 거의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 그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그래서 별 교회 해본 적도 없는 그 20-30명 기도 모임을 가지고 시작한 그 기도 모임, 그렇게 해서 2009년 9월 달에 시작한 우리 새로운 교회가 현재 출석 교인 4,500명을 헤아리는 놀라운 은혜의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기적입니다. 그런데 지난 9년 동안 저는 외롭고 힘든 개척의 과정을 거쳐오면서도 수적인 걸 성장을 보고 여러분이 와 하시겠지만 죽는 줄 알았어요. 몇 번씩 겪을 건 다 겪어오죠. 지금도 우리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스스로에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꼭 이게 결론이에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저는 한 번도 우리 새로운 교회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나 퍼블릭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도해. 아무것도 아닌 홍의를 주님께서 붙잡으셔서 목회하게 하셨으니 저와 우리 새로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제가 어떻게 목회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셀프 안수라고 들어보셨어요? 목사님들 스스로에게 계속 안수하는 누구한테 가서 안수받기 뭐하니까 스스로 계속 안수하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일 거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일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목사님들 계시면 절대 자기 교회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자기 교인들 욕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게 하려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두 번째 본문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그는 광야에 있기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니라 광야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고난은 깡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버텨야 돼요.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으면 미쳐버립니다. 고난 중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광야는 친구가 떠나는 곳입니다. 근데 원래 외로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억울한 말을 많이 듣는 곳입니다. 원래 억울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기도하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 목사님인데 우리 목사님들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에서 조금 더 가라는 거죠. 지금 비상적으로 어려울 때는 비상한 기도를 해야 돼요. 3차원적인 기도에서, 이성적인 기도에서 하나 더 나가서 성령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불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늘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혀를 뚫어버리는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불같은 기도를 지금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에레미야, 네가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목회하면서 배우지 않은 초자연적인 영의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도자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영적인 비전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에요.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보는 거예요. 가장 멀리 봐야 가장 멀리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린애가 와서 아빠에게 확 안기면서 아빠한테 깡충깡충 뛰면 아빠가 안아 올려가지고 아빠 눈높이에서 보게 해주잖아요. 다른 세상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우리를 탁 안아서 하나님 눈높이로 올려주십니다. 그러면 보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보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거는요, 어떤 눈으로 보는가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눈이 필요해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 캄캄한 한국교회 암흑기를 뚫고 누군가가 돌파구를 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의 눈을 늘어서 영의 눈을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보여주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것을, 그러니까 네 수준 이상으로 너를 올려줄 것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통쾌한 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주님, 한옥 목사 수준은 그냥 맨날 거기니까 우리 교인들이 한옥 목사 수준 이상의 성령의 수준의 설교를 듣도록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의 수준의 목회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끼리 지금 하는 거 3차원적인 수준은 지금 자동차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냥 빨리 자동차로 달리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날아야 되는 거예요. 이 차원을 바꾸어주는 4차원적인 점프가 이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 해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네가 기도해온 건 다 아는데 이제부터는 성령의 기도를 해라. 네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는 성령의 기도를 해라. 그러면 네 목회가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내가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것에서 넘어가서 비전의 부흥의 사람이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치유를 원해요. 선교사님들이 치유를 원하는데요,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게 치유입니까? 아닐걸요. 부흥일걸요. 회복일걸요. 우리는 부상 입은 병사는 건강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싸울 수 있는 것이 목적이에요. 승리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치사하게 치유 세미나 힐링만 하면서 끝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볼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걸 향해서 갈 사람들이. 33장 내용 전체를 나머지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실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후에 끝날 거라는 거고, 그 정도는 사실 인간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 정도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죽음과 그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기도 응답은 당장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비전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만 해결해 주면 기도는 마법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의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왜 살아나요? 왜 부흥해야 돼요?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니까. 왜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통일해야 됩니까? 강대국 돼서 또 사고 치려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라가 돼야 되니까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한국교회 신학생들한테 강의 갈 때마다 그 얘기합니다. 제발 설교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라.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라. 피 묻은 십자가가 설교에 없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에서 예수님과 설교자 둘이 동시에 스타가 될 수는 없어요. 설교에서 스타가 되실 분은 예수님이시고 설교자는 그를 위해서 썩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본문을 설교하시든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셔서 교인들이 기도해서 항상 예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도 응답은 성령 받는 것이고 성령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꿈꿔야 됩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기 시작해야 돼요. 자꾸 자기 걱정을 너무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걱정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문제는 알아서 챙겨주십니다. 제가 한번 우리 자녀들, 아들, 딸 둘이 있는데 개척하는 시기에 예민한 사춘기를 보내느라 아빠가 시간을 많이 못 보내주고 유학을 보냈어. 너무 미안해가지고 애들 기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툭 주셨어요. 너는 내 자녀들을 케어해라. 네 자녀들은 내가 책임진다. 와, 딱 그 말씀으로 정리 끝. 애들한테도 텍스트로 보냈어요. 하나님은, 아빠는 이 양떼를 케어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봐야 돼요.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눈은 크고 놀랍습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자꾸 막 자기 자녀를 갖다가 막 욕합니다. 옆집 애보다 공부 못한다고 욕하고, 누굴 닮아서 이렇게, 누굴 닮았겠어요, 막 구박하고.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이 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25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신학생으로 처음 결혼했을 때에 우리 아내는 아주 수입이 괜찮은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던 시기에 박사학위를 시작했는데, 신학 박사를 시작했는데 마침 사역하던 교회 사역지를 잃어버렸어요. 다시 찾으려고 했는데 잘 안 돼. 1년 반 동안에 백수로 있으면서 공부만 하니까 완전히 전도사인 것도 가난한 전도사인 것도 모자라서, 가난한 게 아니라 돈벌이를 못하는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전도사로서 또 공부하면서 아내가 다 일해서 다니니까 자존감이 제가 얼마나 낮았겠어요. 그때 제 기도 제목이, 주님, 제가 10명의 교인이라도 있는 교회 가서 좀 설교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아내는요, 놀라운 믿음의 눈으로 항상 저를 격려해 줬어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했어요. 당신은 한경직 목사님이랑 성이 종시니까 조금 있으면 한경직 목사님처럼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가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도 제가 그 말에 그때 아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교포교회 한 주간지에다가 몇백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교육하려면 한 반 페이지 정도 글을 써서 기고했더니 흑백으로 인쇄된 아주 조악한 그 교회 뉴스레터였어요. 이걸 우리 아내가 복사 확대하더니 꼭 대통령 표창처럼 큰 프레임에다 넣어갖고, 프레임 값이 굉장히 비쌌었거든. 이걸 걸어놓는, 창피하게 그런 걸 갖다가 왜 걸어놓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언젠가는 당신이 쓴 책을 한국교회 교인들 전체가 필독서로 읽을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이 책, 이게 기념이 될 거라고. 저의 아내는 그때 제 자신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한옥 목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의 가능성을 미리 보고 선포했던 거예요. 거인들의 발자국과 칼과 칼집이 그의 교보 문고에서 선정한 그의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신문에 났을 때 제가 아내한테 헌정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믿음의 결과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향해서, 여러분의 아내를 향해서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기도하면서 보고 축복의 미래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축복의 미래를 선포하십시오. 목사님들, 여러분의 교인들,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선포하십시오. 축복의 통로임을 선포하십시오. 선포대로 그렇게 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1년 전인가 어떤 분이 한국교회 걱정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가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힘든 문제들이 많이 터지니까.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2차 대전 발발했을 때 모든 유럽이 나치 독일의 히틀러에게 6개월 만에 다 점령당하고 영국 혼자 남았어요. 섬나라 미국은 참전하지도 않았고 섬나라 영국으로 독일의 폭격기가 수백 대씩 가서 비오듯이 공습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은 통전 등하의 위기였습니다. 모든 유럽인들의 생각이 영국이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영국민들, 자국민들의 생각도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때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대국민 연설 라디오 방송으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히틀러의 공격을 버틸 수 있겠느냐고,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고. 그러나 사랑하는 영국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살아남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한 번도 살아남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육지에서, 바닷속에서, 지구 끝에서 단 한 명의 영국이라도 살아있다면 우리는 싸울 것이고, 끝까지 싸울 것이고, 용기 있게 싸울 것이고, 독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마침내 독일의 심장부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승리를 이끌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생존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에게도 똑같은 말을 해줬습니다. 살아남다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국교회는 살아남지 않고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교회라도 살아 숨쉬는 한, 마지막 한 명의 주의 종이라도 살아있는 한 우리는 살아있을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기도의 불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지킨 교회인데 그렇게 나약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어둡게 말하는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도 안 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겠다. 망한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셨다. 회복이라고 하셨다. 부흥이라고 하셨다. 지금은 겨울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얼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찬란한 봄의 씨앗을 지금부터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가 못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할 것이고, 그 세대가 안 된다면 그 다음 세대가 살아남아서 반드시 통일할 것이고, 통일된 한국은 단순한 정치, 경제, 군사 강대국이 아니라 복음의 강대국이 되어서 땅끝까지 가서 미국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일을 겸손하게 할 것이고 뜨겁게 할 것이고 포기하지 않고 할 것인데, 살아남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기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들다 하면서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입에 담으면서 나의 미래와 내 가정의 미래와 내 교회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나사렛 예수의 꿈이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닌데 너무 일찍 포기하고 도망가려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첫사랑의 불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두 번 부르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 미약한 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장로를 어둡게만 말하고 우리 자신의 장래를 부정적으로만 말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불처럼 오시옵소서. 바람처럼 오시옵소서. 우리의 눈에서 육체의 비늘이 떨어지고 성령의 시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기도를, 바울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절망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Father God, I pray to you to open the doors of heaven and pour out your blessing upon us. Ignite us, make us on fire for you.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이 이 공간을 임재하고 들어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태우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나 주 예수는 강하시니 주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나의 식은과 가슴이 뜨거워지고 메말랐던 영혼에 성령의 생수로 촉촉히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지금 이 공간 안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의 불이,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피곤한 육체를 깨고 일어나 성령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이 터지고 귀신이 떠나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육체의 병이 낫고 마음의 병이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 받지 않고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 어떻게 목회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목회합니까? 어떻게 온전한 정신으로 이 혼탁한 시대에 한국교회를 이끌 수 있습니까? 주여,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게을리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기도의 혈이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는 좋은 목회자였지만 이제 초자연적인 기도를 배워서 기적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병든 개척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되어 있는 교회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연약한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불이 필요하고 우리의 갈라져버린 심령 속에 성령의 치유가 필요하며 성령의 생수가 우리를 적셔주기를 기대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비를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생존을 목표로 하지 않고 승리를 목표로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무릎 꿇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을 체험한 한국교회가, 엑스플로 74를 체험한 한국교회가, 80 복음화 대성회를 체험한 한국교회가, 새벽기도의 불길을 전 세계에 전수한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넘어져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자처럼 일어나 이전의 포효를 발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 위에 성령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국의 신학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도들이 불같이 기도하며
목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워진 한국교회 기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굳어져버린 한국교회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시기를 낭비하지 않고 성령 체험하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음성 듣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뜨거운 기도 이끌어주신 하나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시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나라도 어렵고 또 민족도 어렵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어려운 시대라고 말씀 많이들 하시지만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생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횃불에 속한 모든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쉽지만 오늘 집회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이후에 말씀을 따라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더 큰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제주 횃불의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종명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2018 횃불연합 대성회를 마치고 축도 이후에는 횃불재단의 원목으로 섬기시는 이경석 목사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으로 통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앞에 사람으로 인한 땀과 피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땀과 눈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한 통일을 이루고자 결단하고 돌아가는 거룩한 무리들과 그리고 횃불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하늘의 비전을 보게 하는 기도의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